샬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5주입니다. 성경에는 저나 이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 근데 성경에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전화 이복의 역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전화 이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화 이복의 역사는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화 이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화 이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안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점점 고난주의를 가까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 진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내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내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마음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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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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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 더욱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향해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5주 각 가정을 예배의 초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속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우둔하여 그 고난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저희들의 삶이 조금 더 십자가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세계적으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회피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과 십자가에서 흐르는 생명의 피가 이 온 땅을 적시게 하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많은 은혜를 저희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줄 알았지 그것으로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 만족을 채우기에 더 많은 은혜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분자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저희의 은혜를 나눔으로써 은혜를 은혜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며 모든 전염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감염의 확산이 그치고 백신이 개발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생사를 다투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 위기로 생계가 막막해진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심을 찬양케 하옵소서. 이랑교회를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 진리의 등대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당 울타리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학교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삶의 새로운 변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문화를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주옵소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복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이 땅에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방황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열정적 신앙을 회복해 하는 은혜의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제 우리 3층 전체 철거 공사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설비 공사와 이제 목공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철거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 모든 리모델링 전체 공사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기도 제목들을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고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영상 예배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가정에서 피드백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좀 어색하고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계속 자꾸 이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조금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서 점점 가정 안에 가정 예배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것 같다고 그런 좋은 피드백도 주셨는데 이런 어떤 위기가 또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좋은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코로나 방학 중이라 가족들과 또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 가족들만의 시간을 또 잘 계획해 보시면서 이 불편한 시간들이 우리 가정의 유익한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계획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미리 찾아 놓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 이란교회가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카톡에 우리 기도 제목을 좀 올렸듯이 지난주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좀 발생하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아내와 이 상가 내에 있는 모든 가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또 선물도 드리고 때로는 또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도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3층 주택까지 저희가 예배당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벽을 허물고 또 그 공간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 강단 바닥을 제거할 때 이것이 콘크리트 더미로 되어 있어서 철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게 되었었죠. 이 현장 소장님하고 또 우리 포크레인 기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 도저히 내일까지 안 된다. 3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1층 상가에서는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를 치니까 참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습니다. 몇 번을 가서 사정을 하고 또 죄송하다 말씀도 드렸지만 그것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대로 진행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굉장히 힘든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사실 이게 다 양쪽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고 또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좀 어느 정도의 보상을 감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한 또 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도 넉넉치 않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부담스러운 마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철거를 진행하면서요. 상가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폐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짐이 되었습니다. 이랑교회가 이웃에게 좋은 이미지를 비춰줬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나 교회가 불편한 이미지를 주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제 마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만 좋자고 남들에게 굉장히 큰 폐를 끼치며 또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마음에는 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상가분들을 찾아뵀을 때는 정말 밝은 표정으로 또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시고 조금 이렇게 참아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상가에서는 그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참지를 못하니까 참 좀 참아주시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내랑 우리 일한 가족 카톡방에 기도 요청을 올리고 오늘 저녁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찾아뵙고 또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그 힘들었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모든 합의가 은혜롭게 잘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저녁에 찾아뵈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도중에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오해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저희들을 오히려 대해주시고 보상 얘기에 대한 건 온데간데 없고요.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단 내일 4시까지는 꼭 이 공사를 마쳐달라고 이제 약속을 받고 또 저희는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문을 나서면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에 다 뜻이 있었나 보다. 사실은 우리 부부가 그 상가 우리 어르신들 4분과 굉장히 사실 처음부터 많이 이런 갈등들이 있어서 관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하기가 참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일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마음이 더 눌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이 일로 인해서 관계가 더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한 관계로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포크레인 기사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참 복 받으셨습니다. 자기가 여러 공사들을 많이 다녀보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바로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민원 하나 들어오지 않는 것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정말 참 희한한 동네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층에 우리 건설 회사가 있는데 그 건설 회사 분들은 올라오셔서 상황을 보시더니 본인들이 점심을 먹고 1시간 동안 산책을 하면서 나가 있을 테니까 그때 공사를 다 마치십시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참 이번 이 철거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란 가족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 또 주민들 또 여기 상가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또 전도할 수 있는 또 좋은 관계로 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을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예고를 해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기가 얻을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가 다툼을 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무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그 마음과 그때 그 상황들을 한번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러면서 실제로 베드로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그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시죠. 그리고는 순순히 군병들을 따라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 앞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올 것이 왔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올 것이 온 거다. 너희들은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군병들에게 무슨 강도 잡는 것 같이 너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가자 하고 순순히 잡혀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대처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난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론이지 진짜 낙이 올까 의심하는 마음이 들죠. 전화위복? 그건 참 듣기 좋은 소리지. 막상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화가 납니다. 누군가에게 원망을 다 쏟아내고 싶죠. 그게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 신이 인간을 위해 죽어야 하는,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 고통과 죽음 앞에서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마치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군병들에게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자 하면서 군병들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에 들이닥친 고난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먼저 고난은 우리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피할 수 없고 누구나 당한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둘째는 고난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한 가지 시험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고비 넘겼다 싶으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게 마련이죠. 그렇게 고비고비를 넘겨 인생의 노년에 겪을 것을 다 겪어보신 어른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 끝난 것 같지? 아유, 살아봐 라고 그러시죠.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면 앞으로 인생에 수많은 고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 해주는 조언이 나에게 딱 맞는 해답이 될 때가 많던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생은 어떤 똑같이 세팅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시험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경험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그것을 겪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피해보겠다고 피하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바로 다시 내 앞에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고난의 특성은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고하고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항상 예고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항상 우리가 방심하고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든 것이죠. 지금의 이런 코로나 사태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신도 없다는데 내가 걸리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 여러분,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찾아올지를 모르는 거죠. 넷째, 고난의 특징은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고난의 특성을 네 가지로 보았잖아요. 그런데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찾아오고 또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특성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특성 중 이 마지막 네 번째 특성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고난의 뜻이 있다는 거죠.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는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난의 뜻을 알면 고난은 견디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고난의 뜻을 알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버틸 수 있는 동기와 힘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경제적 타격과 고통이 따르지만 사재기를 하고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모습보다 가능하면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양보하고 또 의료진과 봉사자들, 여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생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그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구의 의료진들과 소방대원들이 24시간 밤잠을 못 자고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또 마스크와 방진복 때문에 이마와 코가 다 헐어서 쓸려가면서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직업적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다고 하는 소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고생하는 목적을 가지면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동기와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난의 뜻의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실에 3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지만 다 같이 공부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학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시험을 봐보면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잘 모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실력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난을 당해보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의 그 믿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믿음을 저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십니까? 그것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가장 믿음이 필요한 때 전혀 능력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믿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견뎌낼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연단해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견뎌내고 힘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인내심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쓰신 책,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그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지만 딱 하나 기억에 남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가져온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키시기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당신을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때 고난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벗어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고난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좋아하는 것은 이르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바뀌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다음에 그와 같은 고난이 또 찾아왔을 때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나는 기뻐할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을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요, 웬만한 어려움은 일도 아닙니다. 그냥 여유롭게 대처하고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연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똑같은 어려움이 또 찾아오면 똑같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심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당하고요. 예측하지 못할 때 찾아오기 때문에 이 한 곱이 고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이 각자의 상황 속에 다르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영적인 근력을 갖도록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인생을 쉽게 살아가도록 편한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고비가 아니라 백절의 고난에도 맞짱을 뜰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이 성숙하다는 것은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인내심이 길러지면 마침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고난만 당한다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인격을 성숙하게 할 수도 있고요, 미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끔 어린 나이에요, 고생을 많이 한 아이들을 좀 보면 말이 굉장히 어른스러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어른스럽고 속에 다 영글어서 애 어른이 되어 있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생을 너무 하다 보니까 어른이 되기도 전에 다 영글어 버린 겁니다. 익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인생의 고달픈 환경을 만났어도요, 어떤 아이는 삶이 삐뚤어지고 방황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속이 영글고 어른스러워지는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그 차이를 만들까요? 그 아이들이 그 고달픈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바르게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 언젠가는 이 환경을 극복하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 이것을 견뎌내야 될 동기를 가진 아이는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잘 버티고 나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동기, 때로는 이것을 잘 버티면 자기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가졌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그 고난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떤 주변의 자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주변에 자극이 전혀 없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무관심 속에서 소외당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지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저 나락으로 떨어져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믿음도 교회도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자극이 필요한 것인데요,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대부분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들려지게 마련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들은 지금 편하다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라고 그런 어떤 삐뚤어진 마음들이 자꾸 생각되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편한 소리 하네 라는 좋은 말로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사람 말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고난을 통해서 너무 힘들 때요, 사실 그때가 제일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 대부분은 그때 말씀과 기도를 내팽개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시련에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게 말씀 같고 기도 같은 거예요. 빨리 누가 돈이나 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그런 연락들이 왔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을 바르게 대처하고 고난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는 고난의 특성을 보았고요. 또 고난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야 할까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3절, 4절 말씀에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시험을 당하면 조금 참아봐라. 아니면 어떤 실제적인 피할 길을 제시해 준다든지, 그게 아니면 아유 그래 많이 힘들지, 내가 뭐라도 도와줄 일이 없을까라고 그렇게 어떤 위로의 말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험을 당했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뻐하라는 것이 좋아해라, 웃어라, 즐거워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을 때 하하거리고 희죽희죽 웃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막 즐거워하는, 그것은 오히려 정신이 이상한 거겠죠. 힘들면서도 전혀 안 힘든 것처럼 가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 웃음을 지어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어떤 긍정적인 표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칠 때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랍니다. 원어 성경의 의미를 찾아봐도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모두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들이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래요. 지금 내 앞에 시험이 왔는데 그것을 대면할 때 자세가, 그 대면하는 자세가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 말의 표현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는데,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못 올 것이 왔고 세상 사람들의 말로 재수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 것이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기회로 여기고 또 그것을 버티고 인내할 자세를 마음에 가져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올 것이 왔다고 여기지 않으면요, 즉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납니다. 고난 앞에서 낙심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인내심이 생기지 않죠. 어떤 지혜도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주저앉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도 잘 버텨보자,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져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인내할 마음을, 그런 인내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이 보이는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랑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조용하게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다 온 것 같지만 그런 어려움을 일일이 말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사실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거지,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피로 사신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고난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찌 고난이 없겠어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어려움이 있어야,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니까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3절, 그렇게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 인내심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어느 누군가에게도 다 똑같이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3절에 인내가 생길 것이고 4절에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마침내는 그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 말씀에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나갈 힘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누구든지 이것을 이겨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고 또 지혜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내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막 벗어나려고 하지만 참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주시는데 후히 주신답니다. 넘치게 주신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회피하도록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나갈 지혜를 구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 고난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고요, 인내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를 얻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바르게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는 참 좋겠죠. 그러나 다음에 또 똑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요, 또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면은요, 그와 비슷한 고난이 또 찾아올 때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론 누군가는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당당하게 대처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또 비록 희생이 있고 또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은 또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혜가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은혜로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낼 지혜가 부족하면 또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된 일상을 보내고요, 또 언제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날지 모르는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잘 인내함으로 저나 이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의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류도 다르고 정도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그 고통을 다 이겨내셨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자세로 대하셨는지를 생각해보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당한 고난의 뜻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고난으로 폭풍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금같이 연단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하고 인생의 고비고비 백절의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연단된 믿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고 필요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당한 고난 앞에 기뻐하고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소중한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때를 하나님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나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고난을 만난 속에서 하나님
의연하게 대처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고 하나님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고난을 만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이겨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거기서 하나님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을 건너가기 힘들어 하나님 버거워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부어주시되 후회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는 하나님 완전하고 성숙한 인생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수많은 심령들에게 우리의 이 고난의 현실들이 하나님 간직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한 번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장 필요한 믿음 되게 하시고 힘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나를 살게 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소중한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믿음이었다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온전히 기뻐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연단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신비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당한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뜻없는 고난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폭풍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한 믿음의 연단과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백절의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완전하고 성숙한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전하 이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수고하고 땀 흘려 거둔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오니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돈의 소중함을 알지만 물질이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거룩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물질이 새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그 속에서 주님의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마침내 완전하고 성숙한 인생으로 거듭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일안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한 주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죽었네 그 사랑